안녕하십니까? 하느님교회 신성호 목사입니다. 오늘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복을 받을 주인공들 두 번째 시간입니다. 본문 말씀 계시록 20장 4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한가.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아멘. 우리는 지금 첫째 부활 천년 왕국에 참여할 주인공들이 누구인가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지난번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언으로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이 첫째 부활 천년 왕국의 주인공이 될 것이라는 주제로 강의해 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성경에 나타난 짐승에 대한 모든 것을 다 강의할 수는 없지만 짐승의 정체와 특성을 주제로 해서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부활 천년 왕국에 참여할 두 번째 주인공들은 본문에 기록한 바와 같이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입니다. 부활의 주인공이 될 신자들은 자신들의 우상에게 경배하게 하고 표를 받게 하려고 위협하는 이 짐승의 실체는 과연 무엇이며 이들의 특성은 무엇일까요? 계시록에 등장하는 짐승에 대해서는 계시록 13장과 17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대부분 이 짐승에 대하여 종말에 나타날 적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할 악의 화신으로서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계시록을 해석하는 저희 성경적 견해를 말씀드리면 계시록에 등장하는 멸망받을 악한 화신의 성향들이 우리 인간 마음에도 엄연히 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내 밖에 객관적으로 존재하면서 나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는 대상보다는 내 안에 주관적으로 존재하면서 나에게 지금부터 나라는 존재의 생명이 끝날 때까지 치명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대상에게 더욱더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저희 이런 주장은 주님의 말씀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4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바로 너희 안에 있느니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관찰할 수 있는 징조들로 더불어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중요한 이유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나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상징적이고 혹은 표적들과 더불어 임한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기저기를 찾아다닌 것이죠. 그러므로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며 하나님 나라가 임할 징조를 찾아냈다고 떠버릴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저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 가운데 in your midst 혹은 inside of you 너희 안에 라는 말로 해석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기 위하여 바리새인들처럼 하늘만 쳐다볼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거듭난 우리 신자들의 마음속에서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마음으로부터 시작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많은 사람이 여기저기 있다고 말하지만 그런 자들을 쫓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말에 유혹을 당하여 얼굴을 이리로 향했다가 저리로 얼굴을 돌리면 그 모양은 부정의 마음을 이렇게 나타내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얼굴을 위아래로 쳐다보는 모습,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은 긍정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은 마치 위로 하나님을 한번 쳐다보고 아래로는 내 마음속을 쳐다보는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계시록을 강의할 때의 내용은
조직신학 안에서 할 것이며 방법은 내재론, 곧 인간의 영혼의 상태에 관한 것을 주제로 강해하는 것을 기준으로 할 것입니다. 제가 장래일을 예언하는 계시록을 강의하면서 인간의 영혼의 상태에 대하여 관심을 기울이는 그 이유는 조직신학자 루이스 볼코프의 다음과 같은 말을 적극 동의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성경의 해석은 사람의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성경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에 관한 것을 연구하는 신론은 필연적으로 인간학, 곧 인간에 대한 관심으로 나아가게 된다.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의 절정이기 때문에 성경에 나타난 계시는 인간에게 주어진 것일 뿐만 아니라 인간의 심령에 관심을 기울이는 계시다. 하나님의 계시는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피조물, 특히 인간과 관련된 계시다. 계시록은 하나님과 인간관계에 관한 기록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하여 준비하셨고 또 준비하시는 구속의 계시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성경에서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할 뿐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인간에 관한 지식이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는 데 필수적이다. 조지신학에서 신론 이외에 다른 모든 교의학의 논의는 인간에 관한 지식을 전제로 전개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교의학적인 인간론은 인간을 연구 대상으로 삼은 일반적인 인간학과 인류학에 대한 학문과는 혼동해서는 안 된다.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론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의한 인간 내면의 상태에 대해서 말씀의 빛 안에서 해석되어져야 한다. 이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본성의 구성 요소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에서 인간은 흙으로 기계적인 모양, 장난감 같은 모양으로 창조한 것이 아니라 영혼을 가진 사람으로 지으시고 그 사람 안에, 즉 흙 안이 아니라 사람 안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도록 형성하셨다. 라는 볼코프 말에 제가 지금 적극 동의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곧 사람 코에 불어넣은 생명이란 네페시하야라는 말로 살아있는 혼 혹은 살아있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실은 인간의 영혼과 육체라는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유기적인 통일성을 강조합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를 뚫고 있는 기본적인 사상입니다. 여러분, 청교도 신학자 완성자요 부흥신학과 현대 복음주의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조나단 에드워드의 목사님 말을 인용하면 하나님은 인간의 영혼에게 두 가지 기능을 주셨습니다. 그 첫째는 인식하고 사유할 수 있는 기능, 즉 사물을 분별하고 바라보며 판단할 수 있는 기능으로서 지성이며, 둘째로는 사물을 단순히 인식하고 지각하는 것을 넘어서 지성으로 인식하고 지각한 사물에게 어떤 식이든지 우리가 기울어지거나 또는 거절하는 기능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감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감정이라는 이 영혼의 기능은 다양한 이름으로 불립니다. 때로는 성향이라고도 불리기도 하고, 때로는 그에 따른 행동을 결정하고 지배하기 때문에 의지라고도 불리기도 하고, 정신의 움직임이 이 기능에 관련하면 마음이라고도 불리웁니다. 곧 감정과 의지 두 개로 분리된 각각 독립적인 기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의 강의의 주안점은 성경 안에서 우리 안에 내재하고 있는 영혼의 상태를 살펴볼 것인데, 우리의 영혼에 내재하고 있으면서 우리 안에 심어진 하나님의 새 생명의 원리를 방해하고 죄와 악의 원리로 강압하면서 죄 악의 성향으로 이끌고 가서 결국은 그곳에 무릎을 꿇게 하려는 짐승의 정체와 권세에 대하여, 그리고 그 성경적인 예증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짐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덴에 나타난 뱀, 창세기 3장이었습니다. 짐승들도 하나님께서 다섯째 날 지으신 피조물임을 창세기 1장 24절에서 2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짐승이 구체적으로 활동하는 장면이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것은 창세기 3장의 뱀의 출현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뱀의 모습을 모세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에덴에서 하와에게 나타났던 뱀은 하나님이 지으신 짐승 가운데 가장 간교했습니다. 본문에서 간교하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룸이라고 하는데 이 단어의 뜻은 나쁜 의미에서 간사하다, 교활하다, 영리하다, 영악하다, 교활하다, 약삭빠르다, 간사하다, 음흉하다, 재치있다 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뱀의 정체가 용이며 마귀이며 사탄임을 신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공개합니다. 계시록 12장 9절입니다.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그러면 여러분, 마귀와 사탄인 이 용은 종말에 어떤 모습을 하고 우리 신자들에게 나타나 유혹을 할까요? 사도 요한이 말합니다. 계시록 12장 3절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라.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용은 7머리 10뿔을 가진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납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강의할 것이지만 성경에서 머리가 상징하고 있는 것은 선한 존재나 악한 존재나 지도자의 존귀한 자리 혹은 통치권을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9장 15절입니다. 그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그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그러나 용의 지도자의 자리와 통치권은 승리에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한 것입니다. 그리고 뿔은 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시편 89편 17절입니다. 주는 그들의 힘의 영광이라. 우리의 뿔이 주의 은총으로 높아지오리니. 24절 나의 성실함과 인자하심이 그와 함께 하리니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뿔이 높아지리로다. 그러므로 머리는 지도자의 권세와 자리를 말하며 뿔은 힘과 능력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7머리 10뿔의 지도력과 권세와 힘을 가진 용은 무엇에 그 힘과 지도력을 사용할까요? 용의 7머리 10뿔의 모습을 갖춘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습니다. 계시록 13장 1절입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계시록 13장 6절입니다.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계시록 13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는 자들을 미혹하여 땅에 거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계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그들이 이르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자전하여 하나님에 앉아서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며 하나님을 비방합니다. 하늘에 사는 자들을 참소하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그 지도력과 통치력을 마음껏 사용해서 이적을 베풀고 신자들을 억눌러 자신들이 만든 우상에게 경배하게 합니다. 그리고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죽이고 그 이마에 손에 그들의 표를 받게 해서 이것을 거부하는 자들은 매매를 하지 못하게 하는 일을 합니다. 몇이든지 죽이는 일은 정치력을 말하고 경배하게 한다는 말은 종교력을 말하고 표를 받게 한다는 말은 행정력을 말하고 있고 매매를 못하게 한다는 것은 경제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종교, 행정의 힘을 가지고
지도자의 자리에 앉아 있는 동안엔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농명되지 못한 채 이 땅에 사는 자들은 이 힘에 굴복하여 그들이 만든 우상에게 경배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면 과연 종말에 나타날 이 짐승들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본질적인 특징은 무엇일까요? 계시록 17장 17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짐승의 표를 이마와 손에 받고 그들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의 본질적인 특징은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본질적인 특징은 하나님께 이마에 인침을 받은 신자들의 본질적인 특징인 신앙의 순결을 더럽히지 않고 사람 가운데 첫열매가 되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의 성향과 대조를 이룹니다. 이러한 짐승의 사상이 그 힘과 위력으로 온 세상을 뒤덮고 그 권세가 위세를 떨치고 있을 때 우리는 그 짐승의 사상이 내 영혼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깨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심어주신 새 생명의 원리를 목숨 걸고 지키고 한편으로는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않고 이마와 손에 그들의 표를 받기를 거절하며 살아야 하는 시대가 반드시 오는 겁니다. 과연 짐승 같은 마음과 사상을 가지고 이 땅에 출현했던 성경들의 예증을 살펴보고 정말로 창세 때 하와의 마음에 침투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을 떠나게 하고 하와를 고통과 불행 속으로 몰아넣은 뱀의 유혹이 종말을 맞이한 우리의 마음에도 침투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세 번째 짐승의 사상을 가진 예표적인 인물들을 살펴봅니다. 유다서 1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하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 이성 없는 짐승 같은 사람들 가인의 길에 행하였고 싹길과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물려갔고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라고 기록합니다. 이성 없는 사람은 짐승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들은 가인과 같은 교만한 살인자요 발람과 같이 탐욕스러운 자들이요 고라와 같이 불평불만을 가지고 하나님의 권위에 반항하며 교만한 반역을 보인 자들입니다. 이러한 자들은 바로 이단적인 사상에 속한 죄인들로서 그들은 화를 당할 것이고 완전히 멸망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이성 없는 짐승 같은 자들은 가인의 길에 행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가인은 자기 동생을 죽인 살인자입니다. 그는 인류 역사상 최초의 살인자입니다. 본서의 저자가 그 당시 이성 없는 짐승 같은 자들을 가인에 비교한 것은 가인과 같은 살인자들로서 사람들을 유혹하여 본능으로 아는 것을 가지고 신자들의 영혼을 며칠은지 죽게 하는 일이 그 당시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중화하시고 저주하신 것은 그들이 유대민족의 고귀하고 거룩한 신앙 정신을 타락시키고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신앙의 오류에 빠지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외칩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는 지옥의 판결을 어떻게 피하겠느냐?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의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마태복음 23장 15절에 그렇게 질책하시며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상은 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일이 아니라는 얘기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그리고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고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 15절에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마음에도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없습니까? 누구나 다 마음에 미움이라는 사나운 야수 한 마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내 마음이 충동적으로 사나워져서 나를 깊은 정글로 데려갈 때가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이성 없는 짐승 같은 사람들은 발람의 길을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계시록 2장 14절에 보면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발람은 복술가입니다. 남을 속이고 욕심을 부립니다. 짝꾸내기를 걸어갑니다. 백성들을 범죄케 한 자입니다. 발람은 자기 이익을 위하여 범죄할 마음을 가진 탐욕이 많은 자였고 죄 중에서 가장 큰 죄로 다른 사람을 범죄케 한 악인 중에 악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거룩함으로부터 벗어난 교리를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과 같다는 말씀입니다. 특히 발람의 경우는 자기 이익을 위하여 하나님께 불경스러운 죄를 저질렀습니다. 오늘날 개인적인 유익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엔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재물의 숭배자요 저희의 신은 이 배입니다. 오늘날 발람의 후예들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돈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서슴지 않고 범죄를 실행하는 우리는 확실히 재물의 신에게 붙잡힌 존재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는 탐욕이 없나요? 욕심이 없나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는 이 탐욕이라고는 거친 짐승이 살고 있습니다. 잘 길들여야 합니다. 길길이 날뛰는 이 거친 짐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들이지 않으면 언제든지 기회가 되면 자기 주인을 사정없이 물어뜯을 것입니다. 세 번째, 이성 없는 짐승 같은 자는 고라의 폐역을 쫓아 교만하고 반역을 행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권위에 도전한 고라는 산채로 음부에 빠져 죽었습니다. 민수기 16장 33절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 권위를 멸시할 때는 누구나 화를 받게 됨을 보여줍니다. 고라는 레위 자손입니다. 제사 드릴 때 아론의 아들들에게 수종드는 것을 불평불만해서 하나님이 세운 모세의 정당한 권위에 반항하다가 망한 자들입니다. 이런 행위는 유다 당시에도 하나님의 법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세우신 교회의 질서를 무시한 유혹자들과 같았습니다. 그 당시 유혹자들은 멸망받을 일에 다른 사람들을 가만히 끌어들였습니다. 고라도 택함받은 족장 250명을 음모에 가담시켰습니다. 이 말씀은 교회의 정당한 권위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 대신 저희의 뜻을 따르는 당시 유혹자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이 사람들과 같이 교만함에 의하여 정당하지 못한 일을 가지고 선량한 사람들과 선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의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불평불만하고 당을 지어 교회에 반역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자들은 흔히 합리적인 사고와 이성의 능력을 하나님의 권위보다 앞세우기도 하고 자기의 능력을 하나님보다 앞세우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자들의 처우는 멸망일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보면 모세는 백성들에게 고라의 장막 근처에도 있지도 말고 물건에 손도 대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의 자리에 도전했던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음부 곧 구덩이 맨 밑에 빠진 사실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와 뜻과 권위에 아무런 죄책감 없이 반역하며 도전하는 일이 얼마나 크고 무서운 죄인가를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서도 하나님이 교회에 세우신 권위에 도전하고 그 자리를 차지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는 교만과 반역이라는 거칠고 사나운 짐승이 우리 마음의 울타리에서 벗어나기를 기회를 보며 죽은 듯 숨어 있습니다. 깨어서 항상 마음을 경계하셔야 합니다. 그럼 짐승의 실상과 정체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내어버려 두면 짐승일 수밖에 없는 인생들입니다. 세상을 따라 사는 일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내버려 두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재앙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에는 내어버려 두사라는 말이 3번이나 나옵니다. 24절, 하나님은 그들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다. 26절,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썼다. 28절.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이라고 기록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와 같은 인간들이 생각하기를 자신들이 자유롭게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자신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선택해서 자유롭게 경배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간의 자유로운 행동이라고 생각해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줄로 압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해입니다. 성경은 처음 창세기부터 세상 끝까지 변함없이 똑같은 경고를 인간에게 합니다. 그렇게 된 것은 인간의 방탕한 자유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와 같은 정욕대로 내버려 두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더러운 정욕과 본능대로 내어버려 두면 우리는 하찮은 한 마리의 짐승과 벌레뿐인 비천한 존재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6장 1절에 3절부터 말씀드립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의 인생을 떠나버려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돌려놓으신 분이 누구신 줄 아십니까?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는 자가 누구이신 줄 아십니까? 물론 이것은 선지 엘리야의 역사임을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것은 사탄의 유혹에 총명이 어두워져 그들의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교만하고 오만 불손한 이 시대를 다시 하나님의 세상으로 뒤집어 엎어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요, 하나님 한치도 차고 없는 구속의 계획입니다. 말라기서 4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봅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인생을 짐승들과 버러지처럼 살게 내어버려 두어야 합니까? 아니면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만물의 통치자로 내 인생을 돌려놓아야 합니까? 여러분, 자기 그분대로 제 마음대로 짐승처럼 버러지처럼 한 세상 사시렵니까? 아니면 비록 험하고 어려운 길이지만 성경의 기록대로 말씀대로 사시렵니까? 이마와 손에 짐승의 표를 받고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며 세세토록 불붙는 불못의 고난 속에서 사시렵니까? 아니면 이마와 손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았기에 목배임을 비록 받았지만 오히려 둘째 사망이 다스리지 못하는 첫째 부활 곧 천년왕국에 참여하는 복받는 주인공이 되시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질문에 이제 여러분이 대답할 차례입니다. 감사합니다.